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해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저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역대기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는 포로기 전에 기록이 되었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가실 때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사실 모든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난 그 시점에서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비슷한 역사서가 왜 이렇게 연거푸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열왕기는 대언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들의 역사를 이제 들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인간의 통치를 보여주고 역대기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무엘기상 31장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역대기상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엽죽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아마 사울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 칼 위에 쓰러졌죠. 그런데 다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울의 목을 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역대기에 와서는요, 사울이 죽게 된 것이 주님께서 죽이셨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왜 주님께서 죽이셨는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다른 역사서에선 열왕기서나 사무엘기에서는 사건을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서 전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작전을 잘못 짜서 죽었나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울이 왜 죽었는지 이유가 그가 죽게 범한 범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지키지 않았고 또 부리는 영, 그러니까 사악한 영인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영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런 것들이 사울의 죄였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역대기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에서는 오직 한 장에서만 언약궤가 기브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있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3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주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는지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핵심은 바로 이 언약궤죠.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상 15장 2절과 또 13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또 다른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들의 관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의 관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초림, 십자가 대속, 이것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의 역사서, 이제 우리 성경엔 6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제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3개로 나눈다면, 이 3개의 역사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이 열왕기 전체에서 엘리야도 비중이 많고 엘리사도 비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가 대언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기는 예를 들면 왕국의 관점에서, 이 국가 정부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열왕기는 이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이 대언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엘리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만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좀 등장인물의 어떤 그 등장 빈도수가, 인물의 등장 빈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면, 비교를 해보면, 이제 사무엘기와 열왕기, 또 이제 이 두 역사서와 또 역대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역대기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12장에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죠. 역대기상 1장에서 이삭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후에는 주로 물론 야곱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사무엘기상 2장부터 4장에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수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역대기상 8장부터 9장에선 사울의 아들이 에스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기하 6장에서 웃사가 주님께 맞게 되죠. 주님께서 웃사를 치시게 되죠. 역대기상 15장을 보면 그가 왜 맞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맞았다는 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맞아 죽었다는 거죠. 사무엘기하 7장에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기상 17장에서 성전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듣게 됩니다. 사무엘기하 24장에서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죄가 나와 있고요. 역대기하 9장에서 솔로몬의 죄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거의 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유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의 역사도 오직 다윗의 가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윗의 가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한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지 우리가 이제 살짝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역대기에 물론 역대기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사무엘기랑 열왕기에서 이미 다룬 역사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왜 중복해서 이렇게 또 다루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주로 남왕국 이야기만 그래서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성경에서 지루한 부분이라고 하는 1장부터 9장까지인가요? 이 족보가 나와 있죠. 이건 뭐 이렇게 긴 족보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족보가 나온 이유가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이야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과 관련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 문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중요 문제도 역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상은 첫 장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는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그의 후손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보면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바로 왜 역대기가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족보가 끝난 후에는 다윗의 시대를 다루고 있고 특히 그의 영적인 면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구약 성경으로만 돼 있고 히브리어로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과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순서가 다르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말라기 마지막 장에 무엇을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공중 재림이죠. 이 세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실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 우리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 역대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가 열왕기 뒤에 오지 않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서 이제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 마지막 끝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진실하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끝날 무렵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대로, 물론 이제 신약 성경도 받아들인 상태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경, 오랫동안 보던 성경 맨 마지막, 이 역대기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예,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포로기와 회복기의 관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대기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하셨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역대기는 왕국의 몰락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고레스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역대기 하 36장 23절이 마지막 구절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으로 이 고레스의 질문에 화답을 하게 되죠. 2장 2절.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역대기 하는요, 유대인들의 왕국이 몰락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왕국이 몰락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질문을 한 사람은 헤롯이었죠. 다분히 좀 악한 의도로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왕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역대기하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국이 멸망했는데 다시 왕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사라진 왕의 선두주자 침례인 요한과 함께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첫 아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상 1장 1절에 아담이란 말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딱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역대기는 유다 왕국을 다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겠죠. 예, 역대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기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엽죽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단순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서신들과, 다른 역사서와는 좀 다르죠. 왜 사울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또 역대기하 12장 12절에서 그가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주께서 그에게 진노를 돌이키사 그를 다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지니라.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역사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역대기하 25장 20절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다른 역사서에서는 그냥 표면적인 왕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에서는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일이 사실은 사탄이 다윗을 선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역대기하 27장 6절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영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강하게 되었어요. 왜 강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역대기에서는 이 군사작전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레위인들의 제사장직 기능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사장 관점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역사서와는 좀 다르게 이런 성전에 관한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기는 정부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고 열왕기는 연대기적으로 왕들을 소개하고 있고 역대기는 도덕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먼저 인간 정부의 실패를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역대기의 기록자는 에스라고 보통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자를 일반적으로는 다 에스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볼 때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에스라가 아니면은 별로 기록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레미야나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지명도가 더 좀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에스라라고 그냥 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자는 바벨론 포로기 후에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9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유다는 자기들의 범법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역대기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시 국가가 재건되고 왕국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집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성전을 세우고 국가 영토를 확보해 놓고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전이 아무리 크고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않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경배의 중심지죠. 사무엘기하와 역대기상을 비교해 보면요. 먼저 사무엘기상에만 나오는 것들을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6절에 사울의 죽음이 나와 있죠. 또 1장 17절부터 27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곡이 담겨 있고요. 2장 1절부터 7절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장면이 나오고 2장 8절부터 32절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3장부터 4장에 사울 가문의 몰락과 세락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 무비보셋에게 보인 다윗의 친절이 나와 있고 11장 2절부터 26절에 다윗의 타락이 나와 있죠. 또 11장 27절부터 12장 25절까지 다윗에게 내려진 선고와 또 그 다윗의 회개, 참회가 나와 있죠. 13장 1절부터 22절에 암논의 근친상간 이야기가 나와 있죠. 13장 23절부터 38절에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와 또 죽여놓고 아무리 그래도 형제 또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바로 해외로 도피해버리는 망명 이야기가 나와 있죠. 13장 39절부터 14장 33절까지 압살롬의 회복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15장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2절에 압살롬의 음모와 헤블론에서의 반역이 나와 있죠. 15장 13절부터 16장 14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경쟁하는 조언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 압살롬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조언한 사람도 있고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서 조언한 사람도 있었죠. 17장 24절부터 18장 33절까지는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이 나와 있고요. 19장 1절부터 40절에 다윗이 자신의 왕국에서 복이 되는, 다시 이제 왕자에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19장 41절부터 20장 26절에 세바의 반역과 이제 진압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세바가 반역을 하고 다윗이 진압하게 되죠. 21장 1절부터 14절에 기브온의 기근과 이제 기브온의 대패,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한 거죠. 이야기가 나와 있고, 22장에 구출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23장 1절부터 7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하와 역대기상을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사무엘기하 5장 1절부터 5절, 또 역대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또 사무엘하 5장과 역대기상 11장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제 다윗이 수도로 삼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 5장과 역대기상 14장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의 가족 소개가 좀 나오고요. 사무엘기하 5장과 역대기상 14장에 블레셋인들에게 2번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기하 6장과 역대기상 13장에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옮긴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기하 6장과 역대기상 15장 16장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기하 7장과 역대기상 17장에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망이 나와 있고요. 사무엘기하 7장과 열왕기상 17장에 다윗의 기도와 감사가 나오고, 사무엘기하 8장과 역대기상 18장에 다윗의 전쟁과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기하 10장과 역대기상 19장에 암몬 족속과 시리아인들의 패배가 나와 있고요. 사무엘기하 12장과 역대기상 20장에 시리아인들과 치른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사무엘기하 21장과 역대기상 20장에 블레셋 거인들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무엘기하 23장, 역대기상 11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 있고, 사무엘기하 24장, 역대기상 21장에 다윗의 백성을 계수하여 죄를 범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사무엘기하 24장, 역대기상 21장에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이제 사무엘기하 24장과 역대기상 21장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재앙이 끝나는 장면이 나오죠. 역대기상에만 나오는 것들도 있죠. 다른 역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12장 23절부터 40절에 다윗의 군대가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4절, 또 16절 4절부터 42절에 섬김과 노래가 나오고, 다른 데에 나오지 않아요. 22장 2절부터 19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23장 3절부터 32절에 레위인들을 나눠서 이제 직무를 맡기는 거죠. 또 24장 1절부터 20절, 30절, 31절에 제사장들을 나눠서 또 직무를 맡기는 게 나오고, 25장엔 음악가들을 또 나누는 이야기도 나오고, 26장 1절부터 19절에 문지기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26장 20절부터 28절에 성전의 재무관리를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또 26장 29절부터 32절에 직무 수행자들과 또 재판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7장 1절부터 15절에 군대 대장들과 부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27장 16절부터 22절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또 나오고, 27장 25절부터 31절에 왕의 청지기들이 나오고, 이제 28장의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의 어떤 왕국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역사서 전체를 보면 25개의 장에 걸쳐서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61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20개의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10개의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중에 열왕기 상에만 나온 것도 정리를 해보면요. 1장 1절부터 4절에 다윗의 노년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제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죠. 1장 5절부터 27절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고, 1장 28절부터 53절에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정을 하게 되죠. 또 2장 1절부터 9절에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당부가 있죠. 2장 13절부터 46절에 반역자들을 이제 솔로몬이 처형하게 되죠. 3장 1절부터 3절에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3장 16절부터 28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4장 1절부터 34절에 솔로몬의 제국과 그 조직
곡식이 나오고 11장 1절부터 8절에 솔로몬의 여러 아내들과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9절부터 40절에 솔로몬의 죄들이 나오죠. 열왕기상과 역대기에 나온 솔로몬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또 역대기상 29장 솔로몬의 즉위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열왕기상 2장과 역대기 하 1장에 솔로몬의 왕국이 굳게 세워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열왕기상 3장과 역대기상 1장에 기브온에서 모인 이야기, 열왕기상 5장, 역대기 2장 솔로몬과 히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6장, 역대기 3장과 4장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7장, 또 역대기 3장과 4장에 솔로몬의 다른 건물들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열왕기상 8장과 역대기 5장부터 7장까지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9장과 역대기상 7장에 솔로몬의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죠. 또 열왕기상 9장과 역대기 하 8장에 솔로몬의 업적과 이제 무역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도 다 업적이겠죠. 열왕기상 10장과 역대기 하 9장에 이제 세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10장과 역대기 하 1장 또 9장에 솔로몬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11장과 역대기 9장에 이제 솔로몬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의 기록자는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치부를 기록하지 않게 됩니다. 역대기상의 핵심 단어는 180번 이상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단어예요. 다윗 이름이죠. 핵심 구절은 2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 역대기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29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다윗의 계획과 목적은 28장 11절과 1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에 집들과 보구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에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다음에 19절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역대기상은 942절과 2369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역대기상은 좀 단순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왕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또 10장은 사울의 통치가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사울 이야기는 짧게 끝나버리죠.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가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장을 좀 간략하게 보면요. 1장에서는 아담의 아들로 셋이 유일하게 나와요. 가인, 아벨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셋으로부터 에녹을 거쳐서 노아까지 이어지고 다시 셈부터 아브람까지 이어지죠. 거기서 다시 이삭부터 이스라엘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는 말씀에 부합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창세기를 보면 이 족보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뺄 사람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고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까지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요, 어느 왕조 실록이나 족보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족보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제 기록하는 사람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의 그 계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과감하게 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 파레스와 헤스론을 지나서 람에 이르고 이세와 다윗에까지 이르게 되죠. 여기가 이제 절정이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다윗과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2장 7절에 갈미의 아들들은 아갈인데 그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참, 이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아갈은 이 말씀을 통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15절에, 2장 15절,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일곱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어요. 그렇죠? 7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는데,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다윗을 일곱째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새의 아들 중 하나는 아들이 없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전혀 없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족보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예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역대기는요, 다윗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한 지 지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다른 형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한 사람, 아들이 8명인데 7명만 나왔으니까, 그 다윗이 막내인데 다윗이 7째라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를 빼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 아마 자식 없이 죽었거나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뺐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녀의 아들들은 이라니 곧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니라. 근데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아주 비상식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비평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모순을 일으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요,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죠. 우리가 보통 갈렙이라고 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요, 그냥 소위 말하면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똑같은 이름이 종종 등장해요. 특히 이 족보에도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도 성경에 여러 명이잖아요. 유다도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있고 성경을 기록한 유다도 있죠.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사람 같다 해서 이게 뭐 모순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아닌 동명이인에 관한 기록일 뿐입니다. 아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조상이라고 보는 게 이제 더 맞겠죠. 또 2장 34절에요. 이제 셋이는 아들들이 없고 딸들 뿐이더라. 세산에게 야르하라는 이름의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민수기 36장에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와 좀 비슷하죠. 이 세산이라는 사람도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딸들만 있으면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상속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 재산은 다 이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이스라엘의 이 재물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데, 이 땅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는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지파와 결혼해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4절은요, 세산의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딸들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집트 종을 딸들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그런 식으로 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딸만 있는 경우 아버지와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상속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이스라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민수기 36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 중에서 상속 재산을 소유하는 딸은 다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그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 속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상속 재산을 지키게 되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세산의 경우에는
이집트인을 아들로 입양해서 상속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34절부터 41절까지 분위기를 읽어보면 족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위이기 때문에 son-in-law가 되었죠. 이집트인이지만 son-in-law, 법적인 아들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아들로 족보에선 가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이지만 이 세산이 자기의 이집트인 종 야르아라는 이 이집트인 종을 아들로 입양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문화와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 딸을 줄 정도로 이 종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들로 입양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49절에 또 2장 4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으며 또 막베나의 아버지요 기부아의 아버지인 스와를 낳았더라.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 갈렙은 악사라는 딸을 낳았고 그녀는 재판관 온니엘과 결혼을 했죠. 50절에 에브라다의 맏아들인 훌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역대기 상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족보를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사실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읽을 때 좀 지겹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팩트 파인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구절이 어디서만 나온다. 또 어떤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서로 약간 차이 나는 그런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사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족보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일단 세속 역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그 족보에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속 역사와도 이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족보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근원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별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조상은 누구인지, 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은요, 역사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의 유래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소발의 아들이 가가지고 이 도시를 세웠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기럇 여아림은 후에 다윗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에 궤가 머물러 있던 이 옛 기브온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옛 기브온 족속의 도시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55절에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 가족들,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인데 이들은 레갑의 집 조상인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겐 족속은 이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드로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드로 자체도 겐 족속의 완전한 조상은 아니고 조상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이드로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관련이 있는 족속이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55절에 2장 55절에 나온 사람들은 금욕적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기관 가족들과 관련을 맺는 것은 이들이 선생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겠죠. 아마도 예후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6절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매 그가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내 손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손을 주매 그가 그를 병거에 끌어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예후가 이 사명을 이제 집행하러 가는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에 제가 방금 인용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상 2장 5절에서 이 레갑의 집 조상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분명히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빠르게 이제 장별로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